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널리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는 그가 쓴 또 다른 책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 called people, 또 한 사람은 쫓기는 사람 driven people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쫓기는 사람의 시선은 사람들의 평판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기는 사람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인생의 성공을 목표로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삶의 질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환경을 초월하여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만 쫓기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분주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일까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을 위하여 사는 것,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이 소명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론 고난이 있고 고독이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보람과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 즉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람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12명의 제자와 그 부름받은 제자의 사역과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부르심을 받은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이들을 나중에 12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먼저 왜 12명을 선택을 했을까?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12사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12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단을 보면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자주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갈 때도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려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큰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세 편의 서신서와 그리고 종말을 계시해 주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보면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한두 번 정도는 등장하지만 그렇게 사역의 탁월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꾼은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아니하고 특별하지 아니하고 그게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12사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입혀 주시냐면 영적인 능력을 입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건이 되고 환경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자로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과연 내가 할 수가 있을까? 망설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할 수 없죠. 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교만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감당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그냥 사역의 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제가 휴가를 갔다가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적인 전장터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은 뭐냐면 뱀은 항상 머리를 들고 다녀요. 그게 지혜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병근 목사, 너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너는 목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내가 말하는 동기나 내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순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여전히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말하다가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부족하게 짝이 없지만 영적인 능력을 저에게 주셨음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주인이 일꾼을 보낼 때에 밭을 가는 사람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쟁기를 주시고 곡식을 거둔 사람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낫을 주듯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는 영적인 권능을 입혀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전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데 어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입혀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복된 삶은 무엇인가?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격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순종하면 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물론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열방과 족속에게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이라든지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분부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실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계획과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에게 강한 반발이 있어서 복음 전파의 지정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자로 헌신하라고 하면 목자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면 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에게 너는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하라면 시골에 가서 목회하고 도시에 가서 목회하면 도시에 가서 목회하고 저 외국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하면 선교사가 되고 국내에서 목회하면 목회자가 되고 그래야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난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필리핀으로 간다는 거예요. 필리핀. 기도해봤냐? 아니라고. 근데 왜 필리핀으로 가느냐? 필리핀에 가면 영어도 쓸 수 있고 복음 전하는데 핍박도 안 받고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이지. 오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님의 순서에 따라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 광야로 가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쓸쓸한 곳이죠. 그런데 그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고를 떠나서 사람이 없는 사막에 가라고 할 때에 얼마든지 거부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중단하고 왜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으로 그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 없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집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성도고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제상인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서, 이사야서인데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했던 빌립을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하기 전에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는 할 말이 있어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다음에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순서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방식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염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도대체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왜 여행을 위하여 돈이나 또 여벌, 의복 등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출장을 보낼 때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대주죠? 회사에서 대주고 책임을 져주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나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그 부르심에 뛰어들어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명을 위해서 살면은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은 사업이나 직장, 가정의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의 가정을 오픈해야 되고 목장 식구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물질의 희생 그리고 시간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동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녹슬지 않습니다.
영혼이 녹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이 파괴하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의 그 소명을 따라서 삶을 살면은 우리의 영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안에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높여서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립니다. 가난과 저주의 영을 결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부가 친밀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공동의 그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부부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로 인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친밀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축복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을 전수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완산교회가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성경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동경의 대상이 되고 오늘 세상에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이 너무나 이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이 소명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의 삶에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복된 삶은 무엇인가?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격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자격자예요.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순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부한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오므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위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소돔 고모라 가장 타락한 도시, 그래서 유황 불못이 내렸던 그 소돔 고모라에 내린 벌보다 오늘 15절 말씀은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르심을 받아서 그 소명에 충실한 이 제자들은 제자들 개인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대표해서 간 것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절한 것이냐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뭐냐면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그러한 보호가 따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물질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지요. 익숙한 것.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익숙한 것입니다. 안정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안정된 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안정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셨어요. 핍박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니까 그 교회가 녹슬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생명력을 간직하면서 세상 속에 뻗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누구에게 저 말씀이 해당이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 말씀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독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개런티해 주시느냐?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개런티해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존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또는 사역자들, 그분들이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이 황성희 선교사 모셔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 안정된 교수직을 포기하고 저 캄보디아 땅에 가서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역자로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맞아주시고 또 어떤 때는 섬겨주시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가 배척하면 누구를 배척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을 배척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이제 각 집을 방문하여 평안을 빌면은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축복한 대로 평안이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특권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을 하면은 본인이 하세요. 직접 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소명받은 사람에게 특권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이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고 소명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이니까 옆 사람한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빌잖아요. 복이 임한다니까. 할렐루야. 그 특권을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빌면은 반드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영원전에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주님의 계획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그 삶에 합당한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